오늘날 우리가 현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는 모든 자에게 희망을 주는 소리가 아니라 한숨 짓는 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절망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세상은 내가 생각한 대로 쉽게 그렇게 열려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절망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뭔가를 의지하다 보니까 요즘 술 소비량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넋두리를 하게 되고 이놈은 망할 놈은 세상 못 살겠다라고 하는 소리가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살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환경을 볼 때에 그렇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 보면 직장에 가서 얼마나 상하관계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 또 생존 경쟁 속에서 서로의 경쟁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스트레스, 실적 위주의 스트레스, 거기다가 대출이니 명태니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보장성이 없는 불안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들이 불안하게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 왔는데 가정 안에서도 화평과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들이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나 하나라도 마음의 멘탈이 강하면 좋겠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몸에 조그마한 이상이 있어도 크게 생각합니다. 소아만 하는데도 혹시 암 아니야? 어디만 어지러워도 혹시 뇌출혈 아니야? 깜빡깜빡 있기만 해도 치매 아니야? 부정확한 확실치 않는 의학 상식들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합니다. 더더욱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경제의 문제입니다. 돈이 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부채의 상환 문제라든가 오늘 여러분들에 있어서 장사가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차라리 도망가 버리고 싶다고, 다 내려놓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고, 힘들어 못 살겠다고, 끝내고 싶다고 하는 말을 스스럼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라는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 갇혀있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야 마찬가지로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정말로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절망감과 낙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걸음걸이를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이에요. 믿는 사람도 불안해합니까? 믿는 사람도 걱정합니까? 믿는 사람도 오늘 마음속에 무겁습니까? 맞습니다. 믿는 사람도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합니다. 믿는다고 불안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믿어도 불안합니다. 믿어도 오늘 마음속에 두렵습니다. 믿어도 오늘 마음속에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다른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뭐가 다르냐면 바로 첫째, 믿는 사람은 이러한 낙심과 절망 속에서 누구를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 한 가지가 다릅니다.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근심 걱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주저앉아 버립니다.
믿는 게 없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 근심 걱정되면 주저앉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 똑같이 와요. 걱정 똑같이 옵니다. 마음이 오늘 불안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을 찾고 근심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찾게 되고, 오늘 내가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때에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뭘 두라? 소망을 두라. 낙심될 때, 불안할 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5절에만 이야기한 11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도 말하기를 낙심하느냐 불안해하느냐, 그럴 때에 뭐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다시 강조하는 건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이냐?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를 갈급하나이다 라고 갈급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슴이 목마를 때에, 사슴은 연약한 짐승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마를 때 상대도 목말라요. 목마르다는 건 주변의 모든 것이 다 물이 말랐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볼 때 아프리카의 사막 지역에 보면 물이 마르면 자꾸 뭐예요? 물이 줄어들게 되면 모든 짐승들이 물 있는 쪽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슴은 연약합니다. 그럴 때 물을 차지한 짐승은 어떠냐? 포악한 짐승이에요. 사나운 짐승이에요. 사슴은 아무런 공격 무기가 없어요. 물을 먹으러 간다라는 건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사슴은 포기하지 않냐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숨 걸고 물을 찾아 나서듯이 주님을 찾아 나서는 절박함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한 형편이 어떤 처지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고난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이렇게 이런 네 꼴을 봐라. 네 오늘 형편을 봐라.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렇게 하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말 속에는 정말 네 하나님 있는 거야? 살아있는 거야? 하나님 죽은 것 아니야? 없는 것 아니야? 이런 말이 내포되어 있다고요. 네가 오늘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오늘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있다 하면 이럴 수 있어? 라고 대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음을 누가 묻고 있냐면 다른 사람도 아니라 믿음을 같이 하는 사람 옆에서 물어요.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오늘 4절 보면 함께 성전에 올라가 기쁨으로 예배하던 사람, 함께 감사하던 사람, 바로 내 주변의 성도들이 당신 하나님 믿는 거야? 라고 물으면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가슴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됩니다. 그 사람 유료한다고 말하는지 모르나 듣는 사람은요, 이게 굉장히 아픈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 눈물이 밤낮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울고 지낸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도 괴롭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힘들지만 나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주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과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그 아픔은 더 힘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힘들 때에 같은 믿는 사람이 위로한다고 말하는 말이 오히려 마음에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 분명히 위로하는 말로 해줬어요. 나를 정말로 뭔가 힘이 되겠다고 해줬는데 내게는 그렇게 안 들릴 때가 있다고, 아프게 들릴 때가 있다고.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당할 때요,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2장에 보면 찾아올 때 뭐라고 하냐면 욥을 위로하러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구장창 38절까지 욥과 수없이 논쟁하며 가장 가슴 아프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세 친구들이에요. 위로하러 와놓고는 욥의 가슴을 빡빡 긁는 자들이 누구냐? 이 믿는 세 친구들이에요. 믿는 사람만 나를 그렇게 조롱하냐?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도 합니다. 10절 보세요. 10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나를 대적하는 세상 안 믿는 자도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오늘 그렇게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모든 자가 나를 향해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한 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차별하는 것은 딱 한 가지인데, 믿지 않는 자는 이럴 때에 다 주저앉지만 믿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믿는 자는 내가 이런 환경에서 찾아야 될 텐데,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등지더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힘들다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예레미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두 가지 죄를 지적해요. 그게 예레미야 2장 13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오늘 예레미야 때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두 가지 죄를 정했다는 그게 뭐냐? 첫째로 생명의 생수되는 정말 우리의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로는 내 스스로가 웅덩이를 파서 내가 스스로 먹고 살고 해결하겠다 하고 생각해 웅덩이를 파는 이 두 가지가 악행한 것이라. 근데 너희가 판 너의 웅덩이에서 물이 나올 것 같으냐? 안 나온다라는 거야. 내가 믿어도 하나님이 내게 안 도와주더라.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살 거야, 내 힘대로 내가 살 거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해요. 사마리아인에게 네가 물을 기르는 이 물은 다시 기르러 오지만 목마르지만 평생의 꿀기로 다니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안에 샘솟는 생수가 되리라.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게 오늘 이런 끝내는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에 십자가를 질 때 모든 자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 믿는 사람처럼 찬양했어요. 근데 예수가 막상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조롱하더니 예수가 죽자 그들은 죽었다 끝났다고, 희망도 소망도 사라졌다고 그들은 다 제 갈 길로 흩어졌어요. 왜? 자기 살겠다고. 제자들도 도망갔고 다 도망갔어요. 다 피했어요. 다 외면했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래야 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십자가 밑에서 마지막까지 기다리던 막달라 마리아, 물론 그도 예수를 볼 때 죽은 거 보았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근심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떠날 수는 없었어요. 그러게 오늘 그 여인은
돌아가서 다시 예수의 무덤을 찾아가고 향유를 준비할 때 성경이 그랬어요. 가면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무섭다고 했어요. 근심한다고 했어요. 근심이 있어도 무거워도 오늘 마음속에 두려워도 예수의 무덤을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죽은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생명의 역사에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생명을 주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찾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그런 것이냐? 오늘 시편 기자는 말 두 번째로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 2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했어요. 없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건 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묻지만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늘도 내가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의 고난이 깊어지고 길어지면 누구나 이런 의심해요. 저도 해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유대한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천지를 움직이는 일을 행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엘리야를 사랑해 줬다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역사.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은 하늘이 열려 비가 내리는 역사를 행하였을 때 엘리야는 무슨 생각이 했어요? 야, 이런 기적을 나타냈다가 하면 이제는 내 인생은 이젠 다시는 고난이 없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줬는데 누가 감히 더 이상 괴롭게 하겠는가? 이 생각 엘리야가 안 들겠냐? 왜?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행하고 났는데도 엘리야는 더 어려워집니다. 이세벨이 더 사탄이 득세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낙심되겠냐고. 끝난 줄 알았어요. 고난이 끝난 줄 알았어요. 모든 내 인생의 시련이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내 인생이 편안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찾아오니 엘리야라고 낙심하지 안 되겠냐고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요? 호렙산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도망가서 엘리야가 무슨 기도한 줄 아세요? 이 기도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살 만큼 살았습니다. 나 죽여주소서. 이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냐. 더 이상 살맛 안 나는 거예요. 왜? 아무리 모든 역사가 일어나도 전혀 변하지 않으니까, 고난이 끝나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이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나 살 만큼 살았어요. 나 그만 살고 싶어요. 나 생명 거두고 하소서. 나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들면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과연 나를 도와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없이 괴로운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 안 들겠냐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40년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은 알지만 참 하나님 때때마다 1년마다 하나님 정말 기적 같은 역사를 행하세요. 수없이. 나는 지금까지 평생 내가 목회한다고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도와주세요. 하나님 목회하세요.
지난 10일, 작년 12월 달 보세요. 부터 1월 달까지 우리 김명남 집사님 간암 말기암이었어. 한 대 병원에서 3개월 못 산다. 3개월 딱 판정 내렸어요. 이건 수술도 못하고 3개월 못 삽니다. 제 앞에서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의사가. 간의 4분의 3이 암세포이기 때문에 잘라낼 수가 없어서 못 삽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생명의 수완이 몇 년입니까? 그때 몇 년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많아야 3개월. 근데 오늘 또 예배 나왔잖아요. 저 예배당에. 예배 나왔잖아요. 내가 오늘 물었어요. 밥 잘 먹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래 지난 3월 달에 이 3월 달에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 이몽래 권사님 아들 우환이 백혈병 급성 백혈병 갑자기 기침해서 감기 걸려서 가봤더니 급성 백혈병이에요. 여러분 백혈병이라는 말은 피암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군가의 골수 이식을 받아야 됩니다. 마침 형제의 골수 이식을 받았어요.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1차 실패했어요. 착상이 안 됐어요. 여러분요, 골수 이식 1차 안 되면 2차는 더 힘듭니다. 근데 더 이상 맞는 자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일본까지 수소문해서 일본서 수혜자가 나타났어요. 자기가 골수 이식 해주겠다. 근데 막상 다 해서 모든 검사 다 끝났어요. 근데 골수 이식 하는 그날 그 사람이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자빠지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래서 포기해서 못했어요. 그래서 막연히 지금 죽음을 기다렸어요. 누군가 나타나기를. 그 기도 가운데 놀랍게도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맞는 사람. 근데 50%밖에 안 맞아요. 그래도 마지막 50%라도 끝나프를 잡는 심정으로 100% 맞으면 좋겠지만 그러다 마지막 해보면 왜? 그냥 죽는 것보다는 그냥 그렇게 중국이 놔둔 것보다는 해보자. 그리고 이번에 했어요. 2차. 근데 숙지 반응이 안 일어나야 돼요.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나야 돼요. 근데 너무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보통 정상 수치가 백혈구가 4천부터 만이에요. 백혈구 수치가.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한이는 500이 500. 500이라는 건요, 어떤 균이더라도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한 모금도 물 한 모금 왜? 물 속에 대장균이 있으면 바로 장염이 와버려요. 물 한 모금도 못 먹어요. 묵인실에서. 너무 수치가 낮으니까 그러면 바로 죽어요. 이길 힘이 없어요. 면역성이 없어서. 제로예요, 제로. 근데 물을 안 먹는데도 복수가 차요. 가스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죽겠다고 아우성 쳐요. 그래서 계속 진통제가 안 돼서 아펜을 맞춰요. 아펜을. 마지막 한계에 도달했을 때 못 산다예요. 아,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우리 권사님 아들 병원에 넣어놓고 지금 6개월 동안 계속 교회에서 잡니다. 여러분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라고 해서. 근데 사람이 붙들 때마다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하는데도 왜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도와주만 하잖아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하세요. 여러분들 권사님 보통 10시 반에 퇴근해요. 그래서 10시 반에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아침에 또 출근해요. 그럼 토요일 날은요, 어제도 10시 반에 와서 여러분 지저분한 화장실 청소 다 해요. 저 교회 화장실 제일 더러운 화장실 청소 다 합니다. 우리 권사님 혼자 해요. 근데 어제 이 본당이 위에가 이게 철판이잖아. 이게 지붕이 지금은 좀 덜 덥잖아요. 저녁 되면 이게 열받아가지고 어제 밤 12시 반에 본당 안에 온도가 32도예요. 32도. 아침까지 갑니다. 이게 한증막이에요. 근데 어젯밤에 우리 김동성 선생님하고 우리 이몽래 선생님 두 분이 주무셔서 제가 하도 미안해서 어젯밤 내가 1시에 12시 반부터 1시까지 에어컨을 틀었어요. 그냥 32도에서 잠을
32도에서 선풍기를 틀어도 이게 온풍기가 나오니까 이게 자는 게 아니야 이게. 그래서 제가 하도 미안해서 전기요금 들어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풀가동시켜 30분 들었더니 28도로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껐어요. 또 정금 너무 많이 든 것 같아서. 근데 하나님 도와줄만 하죠. 왜? 본인도 작년에 암 수술했어요. 본인도. 아들까지 이러냐고. 왜 겹겹이 이게 고난이 찾아오냐고. 제가 하나님께 제 목사지만 기도하면서 그 생각에서 하나님, 아니 왜 쓰러질 사람 더 쓰러지게 합니까? 우리 권사님 너무도 지금 못 먹어가지고 뼈밖에 안 남았어요. 본인도 몸을 추스려야 돼 지금. 아직도 몸이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아들까지 이러니까 엄마의 심정으로 돌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우리 권사님 저한테 전화, 목사님 오늘 아들 못 넘길 것 같다고 그래요. 병원에서 간호사가 본래 묵인실은 못 들어가거든요. 병간호 안 되거든요. 오늘 병원에 가지 마, 병원에 집에 가지 말고 병원에 기다려한다, 대기하라고. 그 말은 뭐예요? 혹시 오늘 밤 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룻밤 이틀 3일을 샜어요 거기서 병원에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 데려가시렵니까? 하나님 이럴 때 좀 살려주심을 보여줘야 나도 목회 신바람 날 것 아닙니까?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러면 누가 봉사하고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든 마지막 밤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빛이 보여요. 제일 최고 마지막 한계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 그때 보여줘요. 그때 그래서 의환한테, 의환아 너 오늘 살아. 근데 의환이가 지금까지 내가 신방 가서 병원 찾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이놈이 아멘은 안 해. 아멘 소리를 못 들어봐. 아직도 거듭나지를 못했어. 뭐 기도해주면 기도해준갑다 생각하는 거야. 꼭 끝날 때 이게 아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들리지가 않아. 근데 내가 기도하다가 잊어버린다니까. 왜? 아멘 소리 듣고 싶어서. 못 듣고 올 때가 많아. 근데 그날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본인이 막 아멘 하는 거야.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왜? 하도 죽게 생겼는데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거야. 막 이게 자동으로 나와. 자동으로 그냥 자기가 하도 죽게 생겼으니까. 너 오늘 살아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 근데 그날 수치가 그 다음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6,000호 뛰었어요. 6,000. 그 지금 물 먹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그랬어요. 너 살겠냐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살 것 같아요. 이제 정상 수치 됐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사시님 목회하면서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병 나요. 예수 믿어도 사업 망할 때 있어요. 예수 믿어도요 어려움 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병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검심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사자굴에 던져줘요. 우리는 어떤 생각하면 예수 믿으면 사자굴에 던져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주는 게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도 사자굴에 던져줘요. 예수 믿어도 불문불에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없냐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없냐고.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이제는 아멘도 잘해요. 바울도 죽음의 고비 앞에 있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을 때 이 고백을 해요. 그게 디모데전서 4장 17절에 이 고백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 없을 때 내 곁에 누가 계시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내게 힘을 도와서 내가 내 사자굴에 죽음의 굴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 할렐루야.
나를 건져낸 자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우한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오늘 설교를 준비했던 거예요. 믿으라 하라고. 근데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하나님 어제 정상수지 돌려놓으시고 물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일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어려운 성도들 있을 겁니다. 정말로 죽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여러분 버리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계시고 지금 여러분의 사자굴에 던져주실지라도 사자 입을 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럼 우리가 오늘 살아계신 믿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런 거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기도예요. 자, 8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8절 다 같이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생명의 하나님께 뭐하죠? 우리는 기도하자.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내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뭐하자? 기도하자. 그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그 찾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 한다면 오직 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들이 읊는 시지만 그 시를 지은 자가 많은 자는 말하기를 문맥이나 오늘 그의 감정을 볼 때 다윗신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6절의 포인트가 있어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가 낙심될 때 요단 땅에 피하고 도망가고 헤브론 산에 도망가고 미살산에 도망갔을 때에 그때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난날에 나를 어려울 때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오늘도 고난 속에 있을 때에 나를 살려줄 거 믿고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지난날도 죽을 고비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할 때 건져주신 하나님, 오늘 또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실 걸 믿고 지난날을 기억하고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난날도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요즘 안타까운 건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놓였는데 기도하는 삶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올상 예배는 차리가 차고 넘쳤습니다. 근데 어느 때보다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제 나도 실례 라고 한두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8월에 올상 예배가 내일 금요일날 찾아오는데 다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요. 왜냐?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했어요. 자, 11절 하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내가 찬송하리로다. 낙심되고 불안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도 기도하지만 기도가 응답이 없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께 여전히 나는 어디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자 이 말이에요. 오늘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내가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히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사랑하지 않아서 25년 걸렸냐고 이삭 주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미친 사람 취급당해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기쁨의 아들을 얻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 자리에 못 있냐고, 있다가 포기하냐고. 오늘 또 여전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게
하나님 믿는 자 아니냐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거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또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어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에는 방법이 없어요. 더디더라도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어떨 때는 그 시간이 길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오늘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기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기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의 반열에 서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고 쓴물을 마실 때에 그 물을 바꿔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내가 생존경쟁 인생에서 살아갈 때에 아말렉과 싸울 때에 나를 승리해 갈 분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끝까지 그 예수를 붙드는 그 사람 앞에 여러분 200만이 가나안을 출발했어요. 다 그들은 중간에 포기했어요. 유일하게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만이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마지막 보여주는 세계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나안이었어요.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펼쳐진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 삶의 주인공이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